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은 믿는 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특히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기심을 넘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장에서의 연설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가 새가족 축제나 전도 축제를 하면 이런 집회식 모임을 자주 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단번에 박아드릴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때는 좋은 감정, 좋은 느낌만 받으면 잘한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폭동 장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비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흥미롭게, 아니 최소한 그리 반감 없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의 변화를 수긍하는 시선으로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긍과 신념에는 격차가 큽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의 어떤 신념과 믿음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투철하였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이기적인 선민 사상이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그리 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받았던 역사적 배경에는 이방인들과의 통혼과 이방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민족에게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을 증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 나중에 심판할 때 지옥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장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방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었기에 사도 바울 입에서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폭발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쩌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이방인 요 얘기만 나오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반응한 그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자 천부장은 다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어다가 왜 밖에 있는 군중들이 이렇게 떠드는지, 왜 이렇게 난리를 하는지 알고자 부하에게 신문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서 매니 이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 채찍질은 형벌의 하나이지 신문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백을 위해 고문하겠다는 것인데 당시 로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방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주로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니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 죄가 확정이 되어야만 형벌이 가해지기에 그 전에 행해지는 채찍질은 위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상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이야기를 듣고 놀란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게 나와 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로마는 도시국가로 출발하여 초창기 로마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복한 나라의 그 백성들도 로마 시민권을 주었으나 점차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로마 시민 자신들의 특권을 높이고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또는 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인 로마 시민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로마 시민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미국 시민권을 따르고 원정 출산을 하고 이런 수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말로만 확인하는 것이 의아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되면 로마 시민만이 입는 토가라는 의상이 있는데 불편한 의상인지라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만 입고 평상시에는 입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옷을 입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도 있는데 천부장은 그런 확인 절차도 없이 말로만 확인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은 사형에 처해졌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였기에 천부장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답변을 통해 천부장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당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유명한 집안의 것의 시민권을 사려면 가격이 비쌌고 그냥 그런 집안의 가격은 집안의 시민은 가격이 쌌습니다. 시민권을 사면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가문에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친척이다 또는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시민권을 한 거죠. 우리 친척이다 아니면 내 뭐 손에 뭐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민권을 부여했던 겁니다. 시민권을 사면 증서를 받았으며 로마에 있는 35 종족의 명단 안에 기록이 되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 단체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시민권은 출생 시민권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이 비싼 돈을 치르고 시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시민권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바울의 신분이 높은 집안의 것이라면 자신의 직위가 위태할 것을 염려하여 걱정한 것입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결박하는 불법을 저질렀기에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좋은 시점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밝힌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그의 보호 아래 공회에 나가 재판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 그를 그냥 석방하여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또는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자신은 그 일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불법으로 감금하여 결박하였기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타고난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혹여나 자신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를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대제사장이 참석하는 의회를 소집하였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장교였기에 대제사장이 포함된 의회를 소집할 수 있었지 사도 바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3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선입견이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교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선입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기반하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나 전통을 따르게 되면 결국 남의 선입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을 더욱 신봉하거나 전통을 더욱 신뢰합니다. 지금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랍비 사진을 아이돌처럼 모으고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 해설서인 탈무드나 미시나를 더욱 신봉합니다. 유대인들이 선입견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놓여 있고 놀랍게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것으로 생각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현상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의 말씀을 기다리며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아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